1월 5일입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 제자를 벌써 만드셨죠. 안드레, 그 다음에 요한이라고 추정되죠. 그리고 이제 시몬 베드로, 그 다음에 더 갈리로 떠나시려 하다가 네 번째 제자 빌립을 또 만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지시하시죠. 이 빌립도 역시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고향 사람이었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따라오너라고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현재적 시점 여기에서 예수님을 따라오너라, 신앙적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실 때 자주 사용했던 그런 부르심이죠. 자, 빌립은 즉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즉시 자기 이웃에 살고 있는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상당히 길어요, 소개가. 그것은 왜냐하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정중하게 말한 것을 보면, 나다나엘은 율법에 매우 깊이 연구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또 물론 공부만 한 게 아니라, 그리고 율법에 매우 충실하게, 율법의 진정한 정신을 잘 알고 그 정신을 지켜 실천하려고 애썼던 매우 경건한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분이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18장 18절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운다 그랬죠. 메시아입니다.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자들 그랬으니까 이사야는 고난받는 종이라고 그랬죠. 또 다니엘은 인자 같은 이라고 함으로써 메시아를 소개했었죠. 바로 그분,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 말이 좀 그래요. 그런데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는 다 맞는 말이죠. 근데 빌립이 이렇게 소개한 것을 보면 아직 빌립은 예수님의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라는 그것은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자 결국 나다나엘은 나사렛 출신 요셉의 아들 예수다 하는 소리를 듣더니 이제 반격합니다. 이렇게 질문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나다나엘은 율법을 깊이 연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메시아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반면에 당시 나사렛이라는 곳은 갈릴리의 한 촌 마을이기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멸시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이렇게 빈정거리는 말투로 논박을 하니까 빌립은 아주 참 모멸감을 느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더 이상 변명하거나 또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냥 나다나엘을 와서 보시오라고 아주 강권적으로 초청합니다. 율법적으로 잠깐만 따지지 말고 내가 만난 예수 메시아를 한번 만나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그런 뜻이죠. 빌립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나다나엘을 초청한 것이죠. 그러자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아니, 갑자기 이제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벌써 이미 나다나엘을 만나기도 전에 그의 인격을 통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잘 알아본 거예요. 이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속이는 자였었죠. 야곱이란 이름.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바로 그 야곱처럼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받았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놀란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나다나엘은 자기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시는 예수님께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더 놀라운 대답을 하셨어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놀랍죠? 이미 그 전에 다 아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러한 초자연적인 능력은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도 동일하게 겪었던 놀라운 체험이었었죠.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남편 5이 있지. 그를 말씀하시니까 뭐 깜짝 놀랐죠. 마찬가지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 그걸 내가 봤다는 거죠. 그 당시에 사실은 이 랍비들은 대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연구했어요. 묵상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죠. 나다나엘이 그 말을 듣더니 놀래가지고 이제는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야, 참 이 나다나엘의 이 고백은 정말 대단한 고백이죠. 메시아로 인정한다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참된 운명을 완성하시는 분에 대한 메시아적 호칭이다. 그렇게 학자들이 말해요. 또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호칭은 유대인의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진술한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고백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같은 고백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예수님께서는 공생기간 동안에 수많은 기적과 권능을 나타내심으로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 왕이심을 입증하셨던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5번째 제자도 이렇게 삼으셨죠. 그러고선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문장은 야곱이 도망가다가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꿈을 꿨죠. 거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닥다리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을 이렇게 이어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걸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은 인자 위에라고 했으니까 예수님 당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닥다리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가 되어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가 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 두 제자를 더 만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중보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루를 보내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